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가 잘 끝났어요. 화요일 밤부터 수, 목, 금 저녁까지 게더링이 잘 끝났습니다. 너무 정말 은혜 중에 잘 끝났는데 요번에 이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좀 요번 게더링 하시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죠? 예, 게더링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이렇게 선포하고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정말 24년은 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머리를 들므로 인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시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24년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바다에 빠지며 참사를 겪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해외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데이빗 데미안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죽는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라고, 앞으로 10년 이 경고를 받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어떻게 보내느냐를 반드시 주님이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모든 시험은 10년입니다. 10년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이 1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2024년 10년 만에 2024년 과연 젊은이들이 세월호를 통하여 참사를 당하는 그 일이 24년 대한민국이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어디나 회개의 집회와 회개의 일들이, 정말 아비와 어미들이 굉장히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넘어가서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회개를 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렸느냐,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겠느냐라는 절박한 게이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게이트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 같이 보겠습니다. 예, 43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알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게더링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쫓겨난 이유를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집이 왕이 들어오시지 않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지 않고 왕이 들어와서 왕이 통치하시고 왕이 다스리시지 않고 왜 비어만 있냐는 거죠. 비어 있을 때 내가 비어 있는 이유를 알고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광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아비들을 통하여 영광의 왕의 다스림 안에 전환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악한 세대가 이 땅을 덮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다시 얘기하면 기회입니다. 기회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어저께에 비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또 많은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이제 쉐어링을 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비어있지 않고 빈 채로 놔두지 않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통치하도록 내가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내가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문 앞에 있다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또 같은 죄를 짓고는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는 또 회개하면 자녀들이 얘기할 때 그 주변 사람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회개 믿지 않아. 그 회개 또 했다가 또 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땅을 바치는 일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엄청난 큰 일을 하죠. 그 집을 땅을 다 팔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되 벼랑간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쓸 돈을 그랬을 것 같아. 너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쓸 돈을 몰래 안 바쳐도 되는데 안 바친다고 그러면 되는데 바친다고 해놓고는 그 돈을 감춰놓고 그거를 어느 한 일부분만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 대한민국 교회에 이 많은 회개를 했잖아요. 이게 전부냐? 아니면 아니고 내가 좀 감춰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부다 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죽어 나가는 것을 삽비라가 들어오면서 또 이게 전부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아나니아가 죽어나간 그 다음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험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나가시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나가시도록 하면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한 부분은 70%는 했어.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70%는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30%도 안 했는데 내가 70%나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와 같냐면 출애굽 때와 같은 거죠. 출애굽 때.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그분이 내려오셔서 지금 지나갈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빨리 비켜드려서 그분이 지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엎드려 그분이 그 가는 그 물살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라 돌을 제할 어떤 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70%밖에 안 했는데 다 한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포장하고 서 있지 말라. 그냥 치고 간다는 거예요. 비키든지 아예 죽어 주님과 함께 그 물살을 타는 그런 왜냐하면 7 귀신이 나와서 우리를 황폐케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 주님 앞에 당신이 영광의 왕이 오셔서 제일 그 영광의 왕이 오시면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70%밖에 안 했습니다 하면 다 토해내고 엎드리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그럴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물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 대한민국을 은총 가운데 그분이 거할 처소로 사용해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에 저희가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도 부흥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드물어요. 부흥이 있다가 더 큰 어둠이 와서 더 큰 어둠의 나라로 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지. 그 부흥이 온 다음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치른 후에 한 가지 대한민국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불이 안 꺼졌다는 거죠. 산천 초목을 뒤흔드는 산기도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로 기도불이 안 꺼졌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부유케 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새벽기도 꺼지고 철야기도 꺼지고 산기도 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죠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50-60%만 교회가 그거 갖고 운영하고 30-40%는 인마이 파켓해도 그쵸? 성도들도 용인하고 목회자들도 용인하고 사실 제가 이제 우리는 뭐 너무 조그만 교회여서 그런 거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 누리고 싶지도 않지만 100명만 넘어도 성도님 100명만 넘어도 와 목사님들 권세가 대단하신데 1000명, 10,000명, 20,000명 예 굉장히 뭐 정말 큰 재벌 회사들 안 부러울 수도 있어요. 안 그런 목사님도 많은데 그럴 정도로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킹덤에 올인했냐. 그래서 계속 좌밀랜드 목사님도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Awakening the Church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둠의 왕국이 7 귀신이 7 귀신이 와서 덮을 수 있는 요인이 대한민국은 바로 앞에가 북한이고 요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더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도 셀바라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38선에 북한의 용이 밤을 넘어 이 땅의 통치를 거의 호를 잡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어요. 코로나로 또 예배를 쉬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에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게 뭘까? 맨날 회개를 했어요. 회개는 하는데 주권은 주님 앞에 안 줘. 주권을 나한테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파생된 문제를 가지고 깊은 회개는 했는데 30% 주권은 주님 앞에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주권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파급과 어둠이 덮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때와 시를 분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교회같이 영권, 물권, 인권이 준비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킹덤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면 모슬렘 열리죠. 힌두 열리죠. 이스라엘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는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도록 총동원, 같이 총동원하고 있는 요 게이트 앞입니다. 게이트 앞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서 과연 우리가 깨어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회개를 통과하여 순복 하나님께 내 주권을 교회의 주권을 순복하여 그 순복 위에 주님의 통치가 내려와서 이 물살을 탄다는 게 뭘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는데 이 주권을 맡기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여서 이것이 어떤 열매가 오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답변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게 마치 뭐예요? 진리, 어떤 원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정자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나오리까? 라고 묻는데 그러면 네가 어디 가서 어떤 남자를 이미 또 정혼한 요셉이 있지만 남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답변을 안 해주나. 답변을 안 해주고 그 답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 위에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남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그 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 일. 그래서 이 성령이 너에게 덮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를 넘어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내 공식이 무너져. 내 공식이 아니라 몰라. 나라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그분이 끌고 가는 지금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시즌인데 한국 교회가 절박한 어둠이 밀려오는 것은 알아서 계속 뭐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남자가 안 와. 회개했으면 정답이 남자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 문제에 걸려있죠? 내가 회개를 했으면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애를 낳는 이 원리의 정답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안 오고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덮어져서 왕이 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왕이 알아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당신의 일로 지나가시는 그 순복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느냐? 이 순복이 북한을 덮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북한을 덮고 남한의 교회를 덮을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모슬렘의 우상숭배를 밀어내고 힌두교의 우상숭배를 밀어내고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임했던 것처럼 애굽에 임했던 것처럼 비키는 거죠. 그 땅의 우상숭배들이 비키고 근데 그 첫 스타팅을 어디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 그 일에 가장 최전선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영적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또는 어미와 같은. 아버지는 어떤 위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사실 섬기기 시작하는데 진정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아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순복함을 모르는 거죠. 순복함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면 권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권위는 뭐함으로 온다? 순복함으로 온다. 순복함을 모르면 권위가 없이 뭐만 해? 눌러.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누르고 다스리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끌고 가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본질의 아버지로부터 순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를 나는 순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 뭐예요? 순복함이에요.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근데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서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그 암논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암논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를 엄청 많은 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암논이 배웠다는 거죠. 누구한테? 다윗한테 배운 거예요. 그 영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bat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를 했을 때, bat세바를 범했을 때 누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이 누구한테 지금? 암논한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그냥 버려서. 암논 누가 죽여요? 암논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아도니아 죽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끊어져? 압살롬 갖다 혼내켜야 되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혼내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켜서 되냐고요. 아버지 한 걸 내가 봤는데 혼내켜서 되냐고. 또 혼내킨다고 듣냐고. 당신이 했잖아. 나 당신이 한 거 배운 거야.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끊어지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괴계가 최고잖아.
다윗을 죽이는 아히도벨의 악이 아까 만났어. 압살롬의 악과 아히도벨의 악이 만났어요. 압살롬과 악과 악이 만나서 다윗 왕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죠. 더한 후세가 아히도벨의 괴계를 왜? 어떻게 해서? 다윗이요? 스스로 아들을 죽이고 왕위의 권좌를 안 차지했어요. 다윗이 압살롬 못 죽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아들 못 죽이냐고요. 장군 중에 장군인데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다시 여기 올 거를 바라보면서 압살롬의 죄, 암논의 죄, 아도니아의 죄, 이 모든 게 누구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십자가로 자기가 죽는.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짓밟혀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그때마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고 갈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죠. 어떤 결정을 다윗이 하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후세가 쫓아와. 후세가 쫓아와서 다윗을 쫓아가려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쫓아오지 말고 압살롬의 궁에 가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괴계를 꾸미는지 나한테 알리라.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딱 전환해요. 어떤 걸 전환해요? 다윗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자기 권리를 찾지 않는 거. 자기 권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네 죄대로 징계하는 거. 다윗의 죄대로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경고한 것에 대하여 순복. 십자가로 죽어 순복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돌이켜. 그때 어떻게 돌이켜? 아히도벨의 괴계를 다윗에게 알리고,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괴계보다 후세의 계획이 옳다 손들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회를 줘? 다윗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금방 그 계획을 막 가서 어디에 머물지 마십시오. 물가에 머물지 마시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재정비하십시오. 아히도벨은 지금 이들이 지쳐서 물가에서 다 쓰러져 있을 때 가서 다 잡아 죽이자고 아히도벨이 했는데, 그거를 그렇죠. 가서 후세가, 이는 너희 아버지는 용사 중에 용사고 장군 중에 장군이라 이미 쓰러져 있는데 이들은 너를 칠 계계를 갖고 있다라고 후세가 얘기하잖아. 깨어나게 하자. 지금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를 임하여 너희를 덮으리라.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냐?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사라 같아요. 그냥 많이 기다렸어. 75세에 나왔는데 10년, 20년, 85세, 그쵸? 막 95세 막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누구 집어넣어요? 그쵸? 하가. 1차 계획. 주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 계획 하나님 안 주시네? 그럼 1차 계획. 또 참을 대로 참았는데 또 안 주시네? 2차 계획.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울이 또 그랬잖아요. 사울이 또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막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난리인데 안 와. 누가 안 와?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 나의 뽑힌 왕이라는 걸 막 완전히 자랑하면서 왕됨을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인정해 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1차 계획, 내 계획대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위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라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라스트 찬스. 누구애가 라스트 찬스였어요? 사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너를 덮을 때까지 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50분 기다렸는데 뭐 하자마자 왔어요? 제사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지금 그렇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 영적 아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1계획, 2계획, 3계획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즌이냐? 남자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애를 낳는데, 내가 그냥 그 생각, 그 계획, 그 원리를 죽어버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까지. 그래서 그가 인간의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그는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죄의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쵸? 누구만이? 성령으로 덮어서 죄라는 DNA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셔야 돼.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은 거야? 마리아가 죽기로 결정한 거. 왜 죽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여도 좋고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하시도록 나를 제물로 드려. 누가 또 그랬어요? 누가?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40세라고도 해요. 우리는 뭐 17세인가 18세라고 하는데 어떤 문헌에는 46세, 45세로 정말 건장한 중년인 이삭이 아버지가 도르에 놓을 때, 그쵸, 죽던지 살던지 성령이 성령이야. 살던지 죽던지 당신 것입니다. 살던지 죽던지 당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누가?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씨를 얻었어요. 너 이삭은 내 앞에서 살던지 죽던지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취할 씨를 얻었어요. 지금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에 46절에서 5절 6절 보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그다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갭이죠. 지금 아버지들이 초창기에 유교적인 전통에서 아버지들의 말을 아들들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악해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도 잘 들었어요. 아버지가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정말 교회에 정말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할 아들들마다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땅에 뭐가 죄악이 관영하면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불순종이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 문화, 자기 애, 돈, 쾌락, 음란,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거역. 불순종과 거역이 6장을 지나 7장을 지나 9장을 지나 10장을 지나 그것이 점점점 차오른 게 뭐예요? 11장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 사람 말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을 왜 들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뭐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까지 이르러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나의 이름을 높여.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의 이름을 높여 죽음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그래서 대를 높이 쌓 내 이름을 높이는 세대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다윗이 정치를 못했어요? 다윗이 사랑이 없어요? 다윗이 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시즌에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 나타나실 시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지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 그냥 나를 주님의 발 앞에 코를 박고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그분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덮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런 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게더링을 함께하는 백주성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이분들 안에서 이 배에서부터 이분들이 교회 운영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뭘 그냥 모든 교회가 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가리키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조정하고 내 권위를 이들에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가장 밑바닥에서 뒹굴면서 기도하시죠. 이 영계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계의 흐름을 알아?
그분이 지나갈 때가 되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 앞에 죽는 거예요. 회개를 넘어 나는 죄의 공장이야. 죄의 공장. 입만 열면 뭐 하게 돼 있어? 죄 짓게 돼 있어. 입만 열면 자기 의의를 얘기하게 돼 있어. 입만 열면 조종하게 돼 있어. 입만 열면 자기 의견은 그렇죠.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데냐? 내가 너무너무 뛰어나요. 뛰어난데 벼랑간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 임명했으면 뭐 서울대학 총장이든 어떤 누구든 내가 그 나라 정부에 임명이 됐는데 그 나라 정책대로 발언하지 않고 정책 있잖아. 그 나라 정책대로 발언하지 않고 그거 잘못됐으니까 내 정책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쌓아놨던 내 정책을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응? 그 나라 정책이 아니고 내 정책, 내가 살았던 내 지식을 내가 옳다 여기는 내 의견을 내면 그 사람 총리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외무부 장관 될 수 있어요? 입이 같아야지. 그 나라 정부와 입이 같아야지. 그날로 소왕. 그렇죠? 그게 된 거,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과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올 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역사를 지금 일으키냐면 이게 너무 놀랍죠. 4장 아비가 자녀에게로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정렬하는 거죠. 정렬하는데 이 정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와 자녀 이 갭은 지식으로 안 돼요. 어떤 의견으로 안 돼요. 가리키는 걸로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안 들어요. 내 재산을 다 줘도 안 들어요. 왜요? 그들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이미 내가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나됨이 하늘을 찌르게 강해. 그렇죠? 그럴 때는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능력으로 안 하셨어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아비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에 누구 죄? 누구 보고 자란 죄? 나보고 자란 죄. 나보고 자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맨날 회개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면 누가 나타나셔서 성령이 임하고 그의 능력이 그들을 살려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꿈을 꿨대. 여기 올 때 꿈을 꿨는데 자기한테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영을 부어줄 건데 엘리야 선교사를 만나라고 해서 엘리야 선교사를 만났다. 근데 엘리야 선교사하고 만나서 대화한 게 이 4장
5절하고 6절을 얘기했대요. 뭐라고?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면 저주가 풀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벼랑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저는요 이거 얘기하는데 머리가 삐쭉 쓸 머리도 없지만은 머리가 삐쭉 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왜 못 죽어? 더 죽어야지. 왜 못 죽어? 내 아들 딸들이 살아난다는데 왜 못 죽어? 뭐라 그래요? 여기서 46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으면, 그리고 누구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리키는 거 듣느냐고요. 끌고 간다고 끌려오냐고요. 두들겨 팬다고 되냐고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리키지만 말고, 가리키다 다 뭐고 나와. 승질 나와. 혈기 분노로 두들겨 패 서로. 그래서 더 갈라져. 왜냐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 주님 앞에 죽어.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죽으면 성령이 임하여 그가 덮으리니 내 아들이 살았다. 아멘. 내 아들이 살았다. 언제 살았냐? 주님이 얘기한 바로 그 시간에 그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지도 말고 포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70%밖에 못했습니다. 얘기하고 30%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죽기로 결정하고, 주님, 그분 당신의 누가 어떨 때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의 권능이 우리에게 덮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 바로 이사야서 62장. 주님, 이거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면 그냥 길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면 그냥 길이 나.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죄하라. 만민을 위하여. 돌은 어떤 돌이에요? 내가 내 자아가 거기 콕 박혀 있으면 안 돼. 그냥 옆에 주님이 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통치하신다라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어떤 자?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래서 이거는요 깨어서 주님만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깨어 주님만 붙들을 때. 이런데 왜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 어떤 거와 같으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물살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강 물살이. 생명의 강 물살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통치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통치? 영광의 왕이 오셔서 보좌로부터 오는 통치예요. 그런데 어떤 자만이 이 통치를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아버지 뜻을 위하여 말하리니 그 위에 뭐가? 성령이 위에서 덮음으로 그것이 생명수 강가가 되어 길을 내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왕이 영광의 왕이 통치하시는데 이때 누가? 아비들이 자녀를 위하여 엎드려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해야 될 때 지나가시도록. 이럴 때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비나스를 통하여 연병이 그쳐지고요. 그분이 지나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왜 이 열매가 달까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맨날 십자가 앞에서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죽었어. 죽고 누가 타 영이게? 성령이 타셨어. 성령이 타시니까 무슨 열매가 나?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 각 나라에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달마다 먹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고 기회를 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너무 감사한 게 기도불이 켜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 살아났고 켜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로 죽기로 순복함으로 그 위에 부활 생명이 일어나도록 정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덮는 거예요. 그 덮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지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만 있지 말고 십자가 문 앞에 있지 말고 더 들어갑시다. 들어가는 때예요. 왜? 영광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아가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죽는 게 뭔지 몰라. 맨날 회개하다가 회개하는 걸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고는 끊임없이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리니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